지난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북동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대요. 흔한 마라톤 대회인데 이 대회가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5,00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해서 완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1등을 했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 모두 탈락. 완주를 못해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위반해서 탈락이 됐대요. 무슨 이유였나 보니까 선두그룹에서 함께 달리던 마크 후드가 갑자기 격차를 벌이고 치고 나가니까 2, 3등 달리던 선수가 놀란 거죠. 그런데 2등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오던 나머지 5,000명 선수가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라톤 길이가 얼마입니까? 42.195km잖아요. 그런데 마크 후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수가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42.195km에서 264m가 부족해서 완주를 하고도 모두 실격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운동 경기만 규칙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도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사란 누구입니까? 교사는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이지 않고 신앙의 바른 경주를 올곧게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뭘 보고 배우고 듣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4명의 중요한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는 이름이 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대가 되는데 이 믿음의 4대가 단단하게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족보, 영적 계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비록 나와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신앙의 다음 세대가 내 다음 때요. 그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벌써 3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4대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기하는 대로 경기를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하죠.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인맥, 자기 기반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더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유목을 하면서 살던 족장시대 때에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도적대로부터 내가 보호도 받고 어디 가가지고 험한 꼴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인 이상 사회관계 속에서 떠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크레카, 너를 위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반을 놓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면서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신상을 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이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던 족장시대 때 아버지가 우상을 믿어요? 그 집안 사람들 다 우상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라앉는 배에 올라탄 사람처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난 그래도 내 기반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가 내밀 때 좋은 것을 고릅니다. 아브라함도 좋은 거 고른 거예요. 기반이 목숨과도 같은 시대였지만 그 기반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한 차례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었어요. 원래 훨씬 남쪽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북서쪽에 있는 하란까지 이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향을 떠나서 쫓아온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에요. 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돼. 아마 이런 사람들만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또 떠나라는 거예요. 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집요하실까요? 이래봬도 저도 설거지를 자주 해요. 대부분 요즘엔 아이들이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먹기 때문에 그릇이 쌓여 있으면 저는 그 냄새 나가지고 제가 그냥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아빠가 설거지해 놓은 컵에서 냄새 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씻어야 되는 거, 다시 씻어야 되는 거. 설거지에 적당이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씻는데 내가 90%는 씻었는데 10%는 남겨둬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회개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내가 회개했는가, 내가 복받을 그릇이 깨끗해져 있는가. 아니, 설거지 하나도 냄새나면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찌꺼기, 요 정도는 괜찮겠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남김없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사해 왔지만 그걸로 부족해. 너 아직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어.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컬링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깨끗이 그릇을 준비할 때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흘려보낼 통로로서 준비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가 뭡니까?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도 줄 뿐만 아니라 아브람이란 이름을 열국의 압이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무조건 복만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주로 가시적인 걸로 표현됐어요. 가시적이라는 말이 뭐죠?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으로서 여겨지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 들어도 블레셋을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그가 농사지은 곳에 100배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람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어떤 이런 가시적인 복을 누리기에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선 11장 30절에서 아브람 집안의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녀였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를 가르쳐 준다고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바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음으로 바꾸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씀하신 구절을 직역하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엄청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뭐 글자 차이지만 굳이 뜻을 따져보면 아브람 세 글자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75년 동안 고귀한 아버지라고 불리긴 불렸는데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고로 어느 누구의 아버지도 되지 못한 채로 지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남들이 고귀한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마다 사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어느 누구의 아버지도 못됐던 그를 이제는 모든 믿음의 자손의 아버지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가능성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을 아내로 둔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의 아버지도 되지 못한 채 이름만 고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귀한 이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떠났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복과 창대한 이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결국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선언을 위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요. 남보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즐거워서 남들 앞에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면 야,
옆집에는 이거 못 사줬으니까 가서 자랑하면 안 돼. 암만 엄마가 시신당부를 해도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달려나가가지고 이거 보라고. 여러분, 복음이 이 장난감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피의 구원의 은혜가 이 장난감만 못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있으면 그 은혜가 생각나면 나는 다른 거 더 받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눠줄 수 있는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해진다고 해도 그 이름 때문에 주변 사람이 괴로움 느낀다면, 불편하거나 절망한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린다면 그게 내가 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그 복과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처럼 세상의 헛된 신과 명예를 버리고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바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중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무서운 학생주임 선생님께 잡힌 적이 있어요. 야, 오늘 기본적으로 세대는 맞겠다. 그 막대기에 이렇게 청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다 아시죠? 그런데 그날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침 묵상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이 장난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개 때문에 우리도 그냥 봐주신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때 기억인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생생해요. 매를 안 맞아서 좋은 마음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야, 나는 오늘 쟤하고 하루 있어서 안 맞은 거지. 쟤라면 어딜 가나 저런 삶을 살 게 아니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전교 1등은 절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내가 받는 것도 좋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심으로써 더 이상 구약시대에는 가시적인 복만 복이었지만 이제는 복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부족함 없는 것처럼 살던 사람도 죽으면 얼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톨스토이 소설의 제목처럼 사람에게 얼마나 땅이 필요합니까? 관으로 들어갈 고자리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땅땅 떵떵 거리며 살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옥 갈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자격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하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죠. 저는 아무개인데요. 어떻게 돼요? 지레 포기해요. 그냥 나는 복이나 그냥 남들이 받은 곁에서 그냥 쪼가리 복이나 좀 주세요.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우리는 은퇴하는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그때 시작한 거예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렇지만 그 후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남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웃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순종의 마음으로 드릴 때 나이가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130살입니다. 55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도 자신감 가지세요. 예수 믿은 지 55년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런 약속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뿐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후에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락방에 계속 숨어 있어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 후에 비로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베드로가 대단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 미달에 불과한 초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도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내게 대단한 능력이 가시적으로 임해야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줄 착각해요. 여기에는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뭔가 불을 받아가지고 뭔가 사람이 뒤집어지거나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내가 그런데 쓰임받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일 뿐이에요. 보세요.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만이 치료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방 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안수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나만의 생각, 인간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 위대한 선지자의 안수, 여기에 대단한 능력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 일할 때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순종할 때 누구든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그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순종으로 나올 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대한 선지자, 어떤 은사, 능력, 이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아도 나는 깨져버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손바닥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값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1월 한 달 들은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복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그룹 대표 데이비드 키네먼은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청년들이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스스로 질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무조건 막 가르쳐주면 다 듣고 이해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믿을 줄 알았는데 사람은 반감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지 않은 사실, 내가 궁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질문을 하면 이방인처럼 여기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나라 없이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브루타. 그들의 종교교육 속에는 항상 질문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줬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들어져 가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처음 부르심 받은 하란이 아니라 6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모리아산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좋은 스승으로서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신 거죠. 우리에겐 저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떠나감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삭처럼 머무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가는 삶입니다. 조사란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 불러주신 부르심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세상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